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가 모두 몇 종류일까요?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은 아마 5종류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5종류인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종류입니다. 이 정도만 대답해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근데 저와 함께 이런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씀하면 100점인데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고 나면 누가 레위기 제사가 몇 종류인가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기 전에 도리어 반문을 해야 된다. 어떻게 반문하냐면 분류 방법이 뭔데요? 혹은 분류 기준이 뭔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분류 기준에 따라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의 유익함은 뭐냐면 그 제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분류하냐면 크게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동기 혹은 이유가 뭐냐 하는 방법으로 분류하고요.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재료가 뭐냐 하는 걸 분류하고, 셋째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냐, 넷째는 그 제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하는데, 그럼 한 개씩 얘기해 볼게요. 첫째, 제사를 드리는 동기 혹은 이유가 뭐냐 할 때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 자원제가 있고요. 둘째, 의무제가 있습니다. 자원제는 본인이 원해서 드리는 것이죠. 자원제고요. 그리고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무제는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있습니다. 물론 속죄제를 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은 기쁨이겠지만 드리는 동기는 기쁨이 아니죠. 자원제를 우리 한글 성경에 2단어로 번역해 놨는데요. 자원제라고도 번역했지만 낙헌제, 한자말로 하면 즐거울 낙 드릴 헌을 썼겠죠. 낙헌제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네다바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해서는 자원제, 어떤 데는 낙헌제 이렇게 써놨는데요. 낙헌제 혹은 자원제물, 이것이 자원제인데, 자원제의 종류는 번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있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 감사제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그냥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레위기에서 감사제에 대한 설명이 한 챕터를 뚜렷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 속에 살짝 숨어 있습니다. 하여튼 번제와 화목제와 감사제는 자원제예요. 그러나 자원제와는 대비되는 의무제는 뭐가 있냐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는 모두 몇 종류인가요? 그러면 분류 기준이 뭔가요? 첫째, 동기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자원제와 의무제, 자원제는 번제, 화목제, 감사제가 있고 의무제는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구분해 봐야 되는데요. 재료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굳이 꼽자면 3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재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짐승이죠. 우리가 제사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으로 드리는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도 드릴 수 있고 양이나 혹은 염소 드릴 수 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짐승과는 대비되는 또 다른 재료는 뭐냐면 곡식, 보리나 밀, 가루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혹시 빵을 만들거나 또는 부쳐서 밀가루 전병처럼 구워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짐승이 가장 대표적이고 곡식도 드리지만 또 다른 것은 포도주도 제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좀 이따가 제가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짐승 제사는 어떤 게 있냐면, 번제, 반드시 짐승 제사, 번제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역시 속죄제, 양, 염소, 비둘기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속건제 마찬가지고 화목제, 감사제 다 짐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다른 말로 소제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5분류 중에 하나를 소제라고 하면 분류 기준도 없이 소제를 하나에 집어넣는 것은 사실은 좀 엄밀히 따지면 맞지가 않아요.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물론 단독으로 소제, 즉 곡식 제사만 드리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특별한 게 있는데 뭐가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짐승 제사에 부가적으로 추가해서 드리는 그런 소제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단독으로 드리는 특별한 소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 가장 먼저 꼽을 것은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빵을 구워서 무교병을 구워서 성전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 메노라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그 떡상 위에 안식일에 갖다가 쌓아 놓습니다. 다음날 안식이 되면 그것을 물려내고 또 새로운 빵 구운 것을 올려놔요. 그럼 물려낸 빵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유명한 한 예가 있죠. 다윗이 여기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게 있냐 그랬더니 진설병 거룩한 빵밖에 없다. 일반 빵 없다. 그랬더니 그거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설병을 먹었던 적이 있죠. 하여튼 진설병이 있고요. 또 단독으로 드리는 소재가 뭐냐면 초실절에 드리는 보리가루. 이때는 초실절에는 아직 그 보리하고 밀을 같이 심으면 반드시 2, 3주 정도, 한 3주 정도 보리가 빨리 익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갈아서 가루를 한 움큼 불에 올려 태우는데 그 한 움큼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줌이 아니라 손가락 요렇게 요 두 개만 피우면 얼마 안 되겠죠. 요 가루 한 만큼 이렇게 해주는 게 드리는 보리가루. 그런가 하면 또 오순절에 그때는 이제 보리는 다 추수 끝났고 밀이 남았는데 밀로 빵을 큰 빵을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칠 때에 그들은 이걸로 이날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큰 빵 2개를 만드는데 그들은 율법이 없으면 빵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빵 2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물론 요제로 바쳐 드리는데요. 또 단독 제사로 드리는 소재에 또 뭐가 있냐면 진설병, 또 초실절 보리가루, 오순절 빵 2개 외에 뭐가 있냐면 매우 가난한 사람이 속죄제, 아까 속죄제는 의무제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돼서 양이나 뭐 염소도 없고 비둘기 바칠 능력이 안 되는 게 어떡하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와야 됩니다. 한번 이삭을 주우면 이 사람들이 그 한 대박 밖에 못 주워오는데 그거는 한 가족의 하루 식사인데 이걸 다 바쳐야 됩니다. 속죄제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소재가 있냐면 의심받는 여인의 소재. 이것도 역시 보리가루로 드리는 단독 소재가 있습니다. 그 외에 주로 짐승제사에 부가적으로 드리는데 하여튼 곡식으로 드리는 종류가 있고요. 포도주로 드리는 것이 있다 그랬죠. 포도주는 역시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바칠 때에 번제의 마지막 순서에 번제단 위에 올라가면 포도주를 담는 이런 주전자 모양의 그릇이 있어. 거기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주는데 그걸 보고 붓는 방법을 두고 전제, 부어드린 제사 전제라 부르죠. 전제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할 것이고 어쨌든 포도주도 제사의 재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사가 몇 종류냐? 그러면 뭘로 분류합니까? 재료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짐승제사, 곡식제사, 포도주제사다. 짐승제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감사제 있고요. 소제는 뭐 진설병, 초실절 보리, 오순절빵, 또 가난한 자의 속죄제, 의심받는 연의 소제가 있고요. 그러면 포도주인데 이것은 번제 마지막 순서에 바치는데 이걸 전제라는 방법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분류 방법은요. 어떻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그 드리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데 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화제예요. 화제란 말은 불화자를 써서 불로 태우는 번제단 위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어떻게 흔들리는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거제. 거제는 들을 올린다는 뜻인데 들을 올려 바치는 거. 넷째는 전제,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화제부터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제사 방법이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번제가 그러하죠.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그 짐승의 콩팥 그리고 그 기름 덩어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 화제죠. 그래서 번제단 외에는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아침에 한번 번제 드리고 오후에 한 번 더 번제 드립니다. 이게 저녁이라고 말하면 틀지 않았지만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 그러면 저녁 6시, 7시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3시 반에 바쳐서 6시 해지기 전에 모든 제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오후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죠. 하여간 오전과 오후에 번제를 드리고요. 그 오전 번제와 오후 번제 그 사이에 나머지 개인들의 제사들을 바쳐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불로 태우는 제사가
있고요. 두 번째 요제가 있는데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 할 때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갖고 흔드는 것을 무슨 막 이 칵테일 흔들듯이 미숫가루 흔들듯이 이렇게 흔들면 안 되고요. 그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왜 재물을 그렇게 흔들면 큰일 나죠. 어떻게 흔드냐 하면 요제로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화목제 제물의 가슴. 짐승의 가슴, 그러면 어디를 정확히 의미하지 좀 잘 모르겠는데, 이건 가슴. 또 한 가지 요제는 그 초실절 제물로 이제 가지고 하나님, 제물이라기보다는 그 꼭씩 감사해서 가지고 하나님께 왔을 때에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이제 요제를 드리는데, 요제 어떻게 되냐면, 북남동서 상하. 우리는 동서남북 그러지만 그쪽 사람들은 북남동서 그러니까요. 이 북남동서 상하 무슨 의미냐면 동서남북 모든 그 모두 소출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북남동서 이렇게 북남동서 상하 이렇게 북남동서 상하 이렇게 흔들며 나서 받아서 곳간에 넣으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제를 드리는데 화목제 제물의 가슴도 하고요. 또 초실절 열매도 이렇게 하고요. 거제는 뭐냐 그러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화목제 제물의 우측 뒷다리 이 고기는 거제 한번 덜 올렸다가 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나에게 줘서 이제 이것은 그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 담당 제사장의 일종의 사례비 같은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가서 자기 거니까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제사장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전제는 좀 전에 포도주 이야기 했잖아요. 바로 예외가 없습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번제의 마지막 순서로서 부어드리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인가요?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일평생 제물처럼 살았고 이제 내가 천국 갈 때가 다 됐다라는 의미로 그러는데 이 전제가 뭔지를 모르고 이 본문을 디모데서 읽으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무슨 소리지? 알기 좀 어려울 텐데 전제는 포도주를 가지고 부어드리는 제사 이게 전제다 이걸 알면 그 디모데서 이해가 좀 쉽죠. 하여튼 제사의 종류인데 드리는 방법은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 요제, 북남 동서상하 흔드는 방법, 거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방법,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다. 이해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물의 방향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 제물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 제물이 누구에게 가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제물은 당연히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100% 다 가는 제사가 있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도 가고, 제사장에게도 가는 제사가 있고요. 셋째,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제례자 혹은 예배자 이 제물을 드린 사람 본인에게도 오는 제물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어떤 거냐?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번제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가죽하고 똥은 제거하고 나머지는 몽땅 씻어가지고 토막토막을 쳐서 그걸 토막 친다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걸 조각을 낸다. 그래서 각을 뜬다 그랬죠. 각을 뜬다. 각을 뜬다가 조각조각을 뜬다는 거죠. 조각 내서 번제단에 다 올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100% 올려 드립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굳이 사람이 가진다 그 가죽 남았잖아요. 이 가죽은 이제 그 번제를 드릴 때 담당 제사장 몫이에요. 담당 제 일종의 사례비 같은 거예요. 가지고 가서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저희가 생활에 쓰는. 그래서 그 못 먹는 가죽 빼고는 100%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방향이 하나님께 다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피를 뿌려드리고 그리고 기름은 제단에 태워드린 다음에 모든 고기를 제사장에게 다 주어서 나누어 먹어야 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하고 속건제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도 제물이 가고 제사장에게도 가고 하는 이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목제 그리고 감사제는 하나님께 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제단에 피를 부어드린 다음에 기름 다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앞가슴은 아까 흔든다 그랬죠. 요제로 흔들어서 제사장님들에게 주어서 나눠 먹게 하고 그리고 우측 뒷다리는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제를 들여서 담당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걸 이제 제례자 이
제물을 드린 분이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와 가족과 이웃을, 그 당시 이웃이란 뭐 거의 친척이죠. 그래서 이웃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때 이 고기만 삶아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빵을 구워서 나눠 먹는데, 화목제는 그날 먹고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돼요. 그런가 하면 감사제는 빵도 화목제보다 훨씬 더 많이 구워야 되고, 또 그 다음날까지 가면 안 되고, 그날 오후에 저녁에 다음날 새벽 되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먹으려는 방법이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먹는 방법은 고기 먹고 빵 나눠 먹고 끝이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냐, 왜 내가 감사제물을 드렸느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막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자랑을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하나님께 가는 방법 번제, 하나님과 제사장에 가는 방법 속죄제,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례자에 가는 방법 화목제와 감사제, 이렇게 분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5종류입니다. 5종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100점인데 저에게 이 설명 들은 다음에는 이제 100점이 아니라 갑자기 50점도 안 되는 0점이 돼버리고, 0점 안 되려면 되냐? 제사가 몇 종류입니까? 물으면 대답하지 말고 분류 방법이 뭔데요? 분류 방법은 동기로 분류하고, 재료로 분류하고, 드리는 방법으로 분류하고, 제물의 방향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재미있는 설명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샬롬.